오늘은 복음 전파와 교회의 회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부끄러운데 전도에 대한 설교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전도를 못하니까.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보통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약 2년 정도를 전도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전도사라는 명칭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왜냐? 전도도 못하는데 전도사라니. 그래서 전도사라는 그 시간만, 그 기간만 지나면 제발 전도사라는 이름만, 그 명칭만 안 들으면 내가 살겠다 그랬는데 전도사라고 하는 명칭이 바뀌고 나도 오히려 전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또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전도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전도의 모범, 그리고 전도의 결과.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전도의 모범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 전도의 내용이 뭐냐? 전도가 뭐냐? 전도의 내용이 뭐냐? 8절을 보십시다. 읽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전도가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 전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 복음 전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앙의 중심이고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전도자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그러면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 걸고 전도를 했는데 뭘 했겠어요?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의 주제, 복음 전파의 주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내용,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로 전도의 목적이 뭘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전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전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전도의 목적은 뭐냐?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고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힘써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을 위해서 복음 사역, 복음 전파,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뭔가? 마음이 필요하겠죠.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 선교를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죠?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도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읽을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이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전도된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된 거예요. 이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방법이 뭐냐?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방법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설명하거나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아니다, 이건 정말로 아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전도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로 전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거기를 보시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한 군데만 먼저 찾으십시다.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5편 앞으로 쭉 넘겨서 887페이지, 구약성경 887페이지, 889페이지. 전도가 뭐고, 전도의 목적이 뭐고, 전도의 방법이 뭔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성경 말씀이어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887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나라 그들의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우악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음을 주시되 이스라엘에게도 도와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벌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가운데 자손으로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전도의 내용, 전도의 방법, 전도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전도의 내용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전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전도의 방법 가운데 이것은 절대 전도가 아니라는 거, 이건 전혀 전도가 아니에요. 내용에도 맞지 않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 거. 그게 뭐냐? 부지런히 전도를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갈수록 금덩어리, 은덩어리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멩이나 나무로 조각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는 절대 전도가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돌멩이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습니까? 예. 뭐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습니까? 산신령님이 구원시켜 주겠습니까? 용왕님이 구원시켜 주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영웅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보시면요, 5절에 6절에 입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그런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지만,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단의 그런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은 눈도 있잖아요, 코도 있잖아요, 귀도 있잖아요, 말도 하잖아요, 걸어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을 따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신천지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 아닙니다. 전도의 내용부터 잘못된 거예요. 전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전도의 방법은요, 전도의 목적은요,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능력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우리 다시 뒤로 사도행전으로 19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예.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2절을 읽을 거예요. 220페이지.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비도 나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 전파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한 것이 전도가 맞나? 목적이 맞나? 방법이 맞나? 이것은 결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발생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2년 동안 말씀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뭐 요술 그렸습니까? 뭐 째고 뭐 이렇게 뭐 침 놓고 막 수술하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 안차를 했습니까? 안수를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지런히 말씀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25절부터 27절 한번 볼게요. 그 뒤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 예. 23절에 보면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 이 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행한 겁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바울의 전도가 성공적이었다는 것과 놀라운 승리들이 에베소시 전체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 가운데 술집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술집이. 왜냐? 술집 주인이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술집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술집에 다니던 손님들이 회개해본 거예요. 술집에 안 가본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승리입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절에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18절, 19절을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곡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예, 점치고 굿하고 이렇게
마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회개에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죠. 그 열매가 뭐냐. 그 자기들이 그동안 이렇게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신주단지를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 예수님을 믿기로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걸 생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도 장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한 것이 전도가 맞나? 선교와 구제가 맞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가 맞나?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맞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12절 바울은 전도를 제대로 한 겁니까? 제대로 한 겁니다. 바울이 했던 건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아시아 전 지역에 말씀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또 교회를 유명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크게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크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한 이적들을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뭔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5절에도 말씀을 나누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도 모든 기적 사건을 행하실 때 뭐 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려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사로를 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5,000명이 10,000명이 4,000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여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까지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순종하는 겁니다. 첫째도 겸손과 순종이요, 둘째도 겸손과 순종이요, 셋째도 겸손과 순종이라.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18절, 19절 같은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회개하는 역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그거잖아요. 돈을, 내 직업을, 생업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온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주 언급하지만 이 전도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고백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전도의 내용이고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로 아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전도는 그런 것이구나.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전도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전도왕.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에 그냥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와 대단하다. 전도왕 1년에 막 몇십 명 막 1년에 막 지금까지 막 100명 200명 전도왕. 그런데 그 권사님의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한테 사람들이 교회 나오시오. 시어머니는 전도왕이고 우리 교회에서 그분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막 며느리가 이러더래요. 왜 교회 나가대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막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니까 우리 어머니 천국 가거든요. 그렇죠. 천국에서 천국만 갑니까? 천국에 가서 상도 최고의 상을 받죠.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그래요? 나는 그러면 절대로 천국 안 갈라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갈라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우리 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죽어도 안 갈라요. 이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반대로요. 며느리가 전도왕이요. 며느리가 전도왕. 근데 시어머니가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도의 내용이 뭔가? 전도의 목적이 뭔가? 전도의 결과가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 전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충만했더니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더니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더니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더니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악의 종로로 다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러는 거잖아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 아시아 전체가 에베소시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게 웬일이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일, 그 결과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교회라면 무조건 가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면 나는 반드시 가고 싶다. 왜냐? 시어머니랑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시어머니랑 더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으니까. 이것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범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리웠던 것처럼
오직 말씀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우리가 붙잡을 것 예수 임마누엘 그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보리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의 내용이 전도의 목적이 전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